네, 작년 초였던 것 같습니다. 갓 2학년이 된 저희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친구를 데리고 왔었어요. 이제 처음으로 친구를 데려왔기 때문에 저도 막 덩달아 설레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마침 점심때에 왔길래 막 맛있게 이제 요리를 하면서 아이에게 점심을 차려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첫 아이가, 그러니까 첫째가 처음으로 친구를 데려와서 이 기억이 생생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놀러 온 이 친구가 굉장히 독특해서 제가 기억이 남아요. 첫 친구여서라기보다. 어떤 친구였냐면 제가 막 이렇게 요리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이렇게 저희 집을 이렇게 쭉 둘러보면서 저희 집에 이렇게 4명의 아이가 찍힌 사진이 이렇게 하나 걸려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아이가 넷이에요? 와, 주영이 어머님은 참 힘드시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갓 초등학교 2학년 올라와서였거든요. 그래서 갓 9살 된 아이가 그런 말을 한다는 게 저는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그래. 야, 너는 그런 말도 할 줄 알고 참 신기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막 요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자연스럽게 제 옆에 오더니 이거 숟가락 젓가락 써도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쓰면 돼 했더니 이제 수저 한 벌을 이렇게 챙기더니 자기 것만 챙기는 게 아니라 저희 아들 것도 챙기고 또 이렇게 제 것도 챙겨서 식탁에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초등학교 2학년 이제 갓 올라온 2학년 된 아이가 이런 걸 할 수 있나? 그동안 내가 내 아들을 너무 시키지 않았구나. 이제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반성을 하면서 참 감탄을 다시 한번 하고 그랬습니다. 또 이제 막 맛있게 밥을 먹으면서 나누어지는 대화 속에서도 아이가 그 2학년 치고는 굉장히 성숙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형제가 몇이니? 그 아이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식사를 잘 마치고 이제 마지막 마무리까지 잘 먹었습니다 하고 딱 싱크대에 넣고 그러고 이제 저희 아들과 놀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그 아이를 보면서 제 첫 그 아이의 친구에 대한 기억은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왜 좋았냐? 굉장히 그 어떤 매너 있는 행동, 예의 바른 태도에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뭔가 이 아이의 행동과 태도가 굉장히 이렇게 존중해주는 것 같고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어린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저를 되게 존중해주는 것 같고 굉장히 그 절제 있고 예의 바른 행동과 태도에 굉장히 그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째도 우리 아들들도 이렇게 키워보리라 하고 있지만 네 잘하고 있겠죠? 네. 혹시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성도님들께서도 나를 좀 존중해주는 태도로 대하는 사람, 그 사람과 막 재미있게 대화를 하고 딱 뒤돌아섰을 때, 이제 헤어질 때, 딱 뒤돌아섰을 때 저절로 이렇게 얼굴에 미소가 지어지지 않나요? 저는 좀 그래요. 이렇게 교회를 오가면서 막 성도님들이 막 반겨주고 막 저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딱 하고 나면 돌아설 때 기분이 좋아요. 이렇게 어떤 그 그리스도인들만의 그 매너와 그 그리스도인들만의 이 예의 바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그 예의 바름들, 그 매너들, 그 태도들과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아름다운 그런 행동들이 저를 참 기분 좋게 하고 돌아섰을 때 이렇게 딱 웃음이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런 태도와 행동들은 나도 저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지 하는 또 그런 도전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례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을 무례하다고 말할 수 있지? 성도님들 지금 막 화가 나시죠? 죄송합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을 무례하다고 해서 이런 제목을 지었다니. 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혹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을 무례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가능한가? 좀 모순적인데 뭐 이런 생각 드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혹시 이런 생각이 아니라 다른 생각으로 그래 내가 아는 그 사람 그리스도인 참 무례하지 하는 혹시 한 사람 누군가가 떠오른다든지 그런 분은 혹시 계시지 않나요? 만약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은 우리들의 마음에 이렇게 경각심을 한 스푼 딱 더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이 무례한 그리스도인은 다른 누군가 이야기가 아니라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이곳에 있는 저와 우리 여러분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무례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제목은요, 2004년도 IVP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리처드 마우의 무례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제가 인사이트를 얻어서 이 제목을 짓게 되었습니다. 이 리처드 마우는 이 책 안에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시민 교양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굉장히 속빈 강정식이다, 이렇게 꼬집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본문은 예수님의 마치 유언과도 같은 기도예요. 이 기도로 제자들을 향하여서 마지막으로 절절한 마음을 담아 단 한 가지를 기도한다면 무엇을 기도할까 하고 보니 서로 하나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그리스도인들이 내적인 공손함 없이 겉으로만 웃고 적당한 선으로 서로를 대하는 이 속빈 강정식의 예의 정도만 차리고 살고 있더라는 것이죠. 저는 이 부조화스러운 모습을 어떻게 조금 더 진실한 마음을 담아 변화시켜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내적인 공손함을 가지고 조금 더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무례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 함께 이 시간 변화되어지기를 소망하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들은 무례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늑대로부터 키워진 소녀 이야기입니다. 네, 이렇게 몇 분들 이렇게 끄덕끄덕 해주고 계세요. 네, 1920년 인도의 늑대굴에서 2명의 여자아이가 발견됩니다. 그런데 이 여자아이들 발견 당시에 한 7살, 8살 정도로 추측하는데요. 이 아이들은 늑대처럼 똑같이 4발로 걷고 또 혀로 음식을 핥아 먹으며 일정한 시간에 이 허공을 향해 울부짖는 하울링이라고 하죠. 이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이 아이들을 이제 사람답게 만들어 보려고 각각 교육학자와 목사의 가정으로 옮겨지나 한 명은 1년 만에 죽게 되고요. 다른 한 명도 9년밖에 더 살지 못했다고 합니다. 9년을 더 살아서 한 16살 정도의 소녀가 되었는데 이 16세의 소녀가 되기까지 이 소녀가 배운 것이라고는 단 45개의 단어 정도와 그리고 포크로 음식을 먹는 것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실 교육학에서 많이 사용되어지는 예화예요. 그래서 어떠한 환경에서 어떠한 부모 아래에서 자라났는가, 그리고 특별히 이 배워야 하는 특정한 시기, 언어를 배워야 하는 시기, 사회성이 발달되는 이 시기에 적절한 환경과 그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을 때 이렇구나라는 것을 이 예화를 통해서 많이 설명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 이 예화를 통하여서 우리의 부모가 누구인가, 또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명확하게 해주고 있음을 또한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부모는 누구입니까? 네, 다들 속으로 대답하고 계시죠? 네, 우리의 부모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무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무례합니까? 왜 우리는 무례할까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었던 죄의 종이었다. 이 세상 권세 잡은 자의 영향 아래 있던 불순종의 자식들이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부모가 하나님이 아닌 상태로 오랫동안 살아왔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또한 예수님을 영접하면 부모가 달라진다라고 또한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곧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자녀가 아니라, 불순종의 자녀가 아니라,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신분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런데 늑대로부터 키워져 이미 생각과 행동이 늑대와 같았던 그 소녀가 인간 사회로 와서 이 인간 사회 속에 들어와 9년 동안 배운 것이라고는 고작 45개의 단어와 포크질 정도였다라는 그것과 같이 본질상 우리가 진노의 자녀로서 오랫동안 살아오다가 은혜로 값없이 받는 그 엄청난 구원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삶의 자세와 태도와 가치관과 생각과 행동 양식들이 변화되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무례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갑자기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답게 변해라, 변신해서 딱 변해지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부모이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모델이 되어주신, 자녀의 모델은 이런 거야 하고 보여주신, 우리에게 본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고 이것을 깨달아 알 능력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가 맺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 성령, 돕는 성령,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 일들을 가능케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의 부모이신 하나님이 어떤 부모이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하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이 하나의 하나님에 대한 설명하는 교리가 있죠. 아마 많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삼위일체 교리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연합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하나라고 신학적으로 설명합니다. 삼위일체라는 표현은 사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금 더 잘 이해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만든 이 신학적 단어예요. 잘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을 잘 설명할 수 있을까? 그 가운데 이제 삼위일체라는 이 표현을, 신학적 단어를 선택한 것이죠. 따라서 이 단어로는 하나님을 모두 다 설명하고 이해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무한한 지혜로 무한하신 하나님을 설명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는 스스로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신 만큼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셨죠? 바로 그렇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적어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더라라고 신학자들이 연구해서 이 삼위일체라는 교리를 뽑아낸 것이죠. 이 삼위일체에 대한 증거는 또한 성경 곳곳에 나타나는데요. 무엇보다도 성경 첫 페이지인 창세기에서부터 이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분명 이 본문은 창조의 때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이니까요. 가장 앞에 있는 이야기죠. 아직 사람을 만들기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성경에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라는 표현을 쓰세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누구지? 네, 여기서 적어도 하나님은 공동체적이구나. 뭔가 하나의 하나님이시지만 뭔가 공동체성을 가지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어요. 이 공동체성을 가진 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십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 또한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공동체성을
가지고 태어나도록 혹은 가지도록 창조하셨겠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궁창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던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거 별로네 하고 이렇게, 이건 제 표현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안 나오지만 별론데 이렇게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바로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인데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에 표현되어 있어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좋지 않더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죠. 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 가정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이죠.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의 첫 공동체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또 굉장히 무궁무진하지만, 네, 오늘은 이것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공동체성, 연합이라는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연합, 공동체성은 완벽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요한복음 이 17장은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라고 이름이 붙여진 기도문입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기를 한 몇 시간 정도를 앞두고 있었던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을 향해 하시는 마지막 어떤 유언적인 기도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공동체성, 이것을 연합이라고 칭해 볼게요. 이 연합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17장 11절 함께 성경을 찾아볼까요? 우리 이미 17장 펴져 있으시죠? 네, 17장 11절을 보시면 눈으로만 보실게요.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던 이 11명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하신 기도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내려가서서 20절을 보시면 또 이렇게 기도하세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이 11 제자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누구일까요? 바로 여기 있는 우리들이죠. 네, 제자들의 그 전도와 그 말로 인하여서 믿게 된 사람들을 위해서 또한 예수님이 동일하게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22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함께했던 당시의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말, 즉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 모두, 지금 여기 있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그 연합, 하나님의 그 완벽한 공동체성을 알기를 원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고 계신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완전한 공동체성, 완전한 연합과 같이 그리스도인이 연합하게 해주세요라는 이런 기도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합에 대해서 예수님이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17장에서 조금 더 앞에 가면 15장이 있습니다. 이 15장에 예수님께서 포도나무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좀 더 연합에 대해서 쉽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지요. 네, 맞습니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자비와 양성, 충성과 절제, 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예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안에 있게, 안에, 하나가, 이렇게 계속 안에, 하나, 연합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이 연합, 네, 맞아요. 우리도 하고 싶다고요.
근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런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성경에는 두 가지 큰 계명이 있다라고 하죠. 성경에 혹시 10계명을 10가지를 두 가지로 나누면, 요약하면 어떻게 나뉠 수 있다고 혹시 알고 계시나요? 하나님 사랑, 네, 이웃 사랑.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12절을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우리 창세기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창세기로 돌아가는 이유는 완벽했던 첫 공동체를 살펴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아담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은 동물들을, 이렇게 생물들을 앞으로 끌고 와 이름을 짓는 일들을 맡기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부터 딱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처음에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으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하세요. 그 첫 번째 일이 이제 생물들의 이름을 짓는 것이었어요. 생물들의 이름을 짓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그것은 그것의 존재를 그 존재를 규명해 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시 아시나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에 그는 네, 다시 한번 할게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에 그는 나에게로 와서 뭐가 되었다? 네, 아시는 분 계시네요. 꽃이 되었다. 맞습니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 중에 한 구절이에요. 네, 이것을 컵이라 부르니 이것이 컵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죠. 네, 이것처럼 아담에게 이렇게 생물을 데리고 와서 이름을 짓게 해요. 그래서 아담이 보고 너는 기린이고 너는 코끼리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겠죠. 물론 코끼리, 기린이라는 이름은 아니었겠지만요. 네,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그 일들을 다 마치고 이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세요. 깊이 잠들게 하시고 거기서 갈빗대 하나를 꺼내요. 그것으로 이제 여자를 만드시죠. 여자를 만들고 와서 짜잔, 내가 너를 위해 준비했어, 이렇게 보여주지 않으세요. 여자를 아담 앞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여주세요. 아담에게 뭐 하라는 거죠? 지금까지 아담이 이름 짓는 일 했잖아요. 자, 이제 너가 이 존재를 규명해봐. 이 존재의 이름을 지어봐. 이 존재는 어떤 존재인 것 같니? 하고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찬찬히 잘 살펴봅니다. 잘 살펴보니 그동안 내가 봐오던 생물과는 좀 다른데 나랑 비슷하게 생기고 눈도 두 개가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두 개가 있고 뭔가 좀 다른 것 같지만 이거? 자세히 보니 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 표현은 야, 너는 나구나, 이런 어떤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는 나구나, 아담과 하와 둘로 지었지만 서로는 서로를 향하여서 당신은 나입니다. 너는 당신은 나입니다. 이렇게 서로가 하나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둘이 한 몸을 이룬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최초의 완벽한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로부터 아이가 태어났으니 누군가의 이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아이도 너는 나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 플러스 1은 2가 아니라 1 플러스 1은 1이라는 희한한 공식이 성립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인류는 사실상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완벽한 공동체를 이룬 공동체 가운데 죄가 들어오게 되었죠. 이 죄가 들어오고 나서 어떻게 되나요? 아마 다 알고 계십니다. 이제 너는 나다가 아니라 너는 남이다가 되죠. 이 죄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공동체 원리대로 살지 않고 나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이 공동체를 운영할 테야 하고 사람들은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공동체를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가정이 깨지기도 하고 또 사회 안에서 여러 가지 그런 안 좋은 일들이 생기기도 하죠.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 모으신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는 이 공동체성을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연합하라고 하나 되라고 하셨던 이 하나님의 그 뜻과 마음 그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이곳 교회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 교회 안에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은 참 무례해라는 그런 손가락질을 받기도 하고, 또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그 사람은 참 무례해, 그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인 같지가 않아,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 손가락질을 하고 지탄하며 비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완벽한 공동체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더 이상 하나님의 공동체성을 기대할 수 없는 이 인간에게 우리의 희망과 같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오심은 인간의 구원을 위해 오셨습니다. 아멘? 아멘. 네, 그런데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어떤 좋은 다른 곳에 가서 천국이라는 그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자로 끝내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희들 예수님 다 믿었는데 지금 다 천국 가 있지 않잖아요.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미 주어졌어요. 우린 천국에 갑니다. 네, 이미 주어졌는데 우리가 왜 여기 있느냐? 그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이제부터는 고민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은, 연합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연합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연합할 수 있는 그 방법은요, 사랑입니다.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그 동기는 사랑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단순히 타인에게 잘해주어라, 매너 있게 행동해라, 배려해라, 이런 어떤 도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다라는 이 본질적인 하나님의 공동체성을 이해하고 이 수준에 이르는 사랑으로 사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린 여전히 무례한 그리스도인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바른 사랑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는 많이 왜곡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이 무엇일까? 사람을 향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사랑은 무엇일까를 하나님으로부터 바르게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이 하나님께 구하며 이 하나님으로부터 바른 사랑을 끊임없이 공급받고,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는 결국 다시 어디로 가야 할까요? 네, 성경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진리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조명 아래 성경을 읽고 배워야 합니다. 성경을 삶 속에서 살아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연합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인데요.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양육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읽어진 애도 있고, 또 생명의 삶 공부도 있고, 새신자 양육도 있고, 이런 양육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공예배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또 스스로도 말씀을 꾸준히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의 무례함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러내고 자꾸 깎아내고 도려내요. 하나님 앞에 바른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야 합니다. 이것을 바꾸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단기간으로 변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그 늑대 소녀로부터 9년 동안 가르쳤지만 배운 것은 45개의 단어와 포크질에 그친 것처럼 결코 변화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이러한 말씀으로 권고를 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혹시 나왔네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이 작업은 결국은 우리의 삶을 마치는 그날까지 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가슴을 치며 난 왜 이렇게 못났지? 하며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본문 22절의 말씀처럼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 2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본문 22절 말씀,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예수님께 주신 그 영광을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여기 있는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 죄된 본성을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되어져 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이미 주셨습니다. 지금 하지 못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가슴치며 괴로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언컨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난 왜 이렇게 무례한 그리스도인으로밖에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 좀 고쳐주세요, 변화시켜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막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고백들이 저 그리스도인도 왜 이렇게 무례해?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것보다는 훨씬 그 상태가 저는 낫다라고, 희망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가슴을 치며 나는 왜 이렇게밖에 안 되지 하시는 분들이 이곳에 와서 앉아 계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으로 위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예수님의 영광을 이미 우리는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져 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 3절 4절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그 절절한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그곳에 머물고 또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됨을 이루어내는 우리 제천 성도교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